오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두아디라는 도시는 우리가 살펴보면 버가모와 서머나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와 버가모, 서머나 이런 교회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지중해 연안보다는 산맥적으로 내륙적으로 있는 그러한 도시면서 그 도시는 정치적으로 그다지 주목할 만한 도시도 아니었고, 또한 종교적으로 특별히 강력한 반대가 있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도시는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무역로 중간 도시였기 때문에 교역이 많았고, 그리고 특별히 제조업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통의 유칭지로 육로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분산되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 두아디라도 그러한 교충의 그러한 중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이 도시는 우리가 보면은 이 도시의 출신인 최초의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했던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여인 자주장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주장사로 소개되는 이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바울에게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한 전승님의 일부에는 또한 이 루디아 여인에 의해서 고향인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이곳은 뭐냐? 이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이 이곳에서 직물을 가져다가 빌립보 가서 팔았던 것처럼, 장사했던 것처럼 이곳은 직물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직물의 자주색 직물 옷감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자주색 염료로 된 옷감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귀족 형태의 사람들이 주로 입는 그러한 옷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염료에 의한 이 옷감, 이게 두아디라에서 생성되는 것인데, 그만큼 두아디라는 공업도시, 상업도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태양신 제우스 신전과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 그 다음에 삼바다 신전 등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업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공업시대의 상업의 협동조합과 공업, 직무를 통해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 조합이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지 아니하면 생활하기가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엄청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하냐면 이렇게 물건이 나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먼저 신전에게 찾아가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낸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문가에 명태를 매달고 명주실로 매다는 그런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한 것이 많았던 이 시대에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우상에 나가서 참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 숭배할 때에 그들의 회원권과 유지되고 그리고 경제력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 도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신앙인들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과 신앙의 핍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이 당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조합원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우상 숭배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 신앙적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많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이색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죠. 신앙도 가지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 의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신앙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를 감찰하시고 찾아내서 용서치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나타나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은 괜찮다고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고 말하면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보면 성도들이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인데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전화가 오면 참 목회하는 목사로서 난감한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럼 목사님이 제 생활 책임지실 겁니까? 참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직장 가서 일하시오라고 괜찮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었던 그러한 경우를 생각이 나게 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한데 오늘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자칭 여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은 우상에 가서 절하면 돼. 잠깐 절하면 돼. 그리고 돈을 벌어서 많이 헌금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 그래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가 가난하지 않았고 경제력이 좋아졌고 점점 번성해가면서 많은 돈과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에베소 교회를 행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고 말하는데 문제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수한 신앙보다는 경제적인 타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눈이 불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다는 것. 내 죄악을 내가 밝혀서 인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판주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되고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한 에베소 교회와 태조를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 안에 그들은 살고자 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포용합니다. 사랑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러니 사랑은 많은데 영적으로 말씀이 없다 보니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내고 거짓 선지자를 추방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 그리고 서로 성도 간의 사랑,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 섬김,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활발하게 움직였던 이 두아디라 교회, 무척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 윤리에서 진보를 보인 아주 진보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점점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 갔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교훈을 물리쳤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 있는 교회는 사업과 교제와 사랑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업과 교제와 사랑이 강조되는 교회는 분별력을 상실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의 그러한 교차적인 나타남이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동기 유발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갈목한 성장을 이뤄간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외적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교회 전체가 변질된 복음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의 유혹의 영들의 미혹을 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된 열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을 통하여 분별해야 하는데, 지식이 없고 행위적인 조건만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질 때에는 참된 영적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루아데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교훈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음은 문자적인 범죄 행위로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그런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포용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주어진 것은 사명입니다. 특별한 그에게 나타난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으니,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으니 죄악의 곳에 내가 들어가 그들과 어울려 그들을 이끌어내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종종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같이 갑니다. 왜? 그들을 전도하고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한 전도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휘말려
죄악의 길에 내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에게 다가옴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시험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행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너희들의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신에게 바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인육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은 더 중시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는 있다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무남동 여인 딸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유혹하는 그런 말씀들 잘못된 부패된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서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지복신앙에 빠져서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왔고 물질이 통용되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단계를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을려는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더 아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많은 노인들은 슬퍼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을 생각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비탄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에 더욱더 영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치우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면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하나님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여선지 이세벨의 교훈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버가목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그 버가목 교회나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갔던 그들의 잘못된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비추어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전부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공공연하게 그 잘못된 이세벨의 교훈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은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이세벨의 선지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왕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숭배하게끔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참신이 누군가 백성에게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와 이스라엘을 우상의 단지로 만들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 그러고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부함을 주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멋있게 잘 져놓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베풀고 사회에 많은 것을 물질로 사회에 많은 것을 베푼다고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뜻을 행하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세벨의 교훈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탈출구를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잘못됨을 그들에게 던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추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다 그래요. 오욕이 있다 그래요. 인간은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선악과가 왜 있었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울 리 갖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끔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뱀의 유혹에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담에게 갖다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아예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했다면 아마 먹지 않았겠죠. 그러나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욕망이 있기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충동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은 세속적인 것이거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 잘못된 진리에 빠진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저도 종종 봤지만은, 상담도 해봤지만은, 돌아올 듯 하다가도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과거에 그 잘못된 진리에 배웠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교회를 할 때에 한 집사님이요,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를 타다가 내리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갔다 오다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런다고 안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모든 것을 사탄의 시험까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입니다.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눈가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못했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만을 쫓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도 아니요, 나의 권력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경제적인 문제로 그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의 삶과 모든 조건을 다 예수께 맡겨라.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께 맡기고 예수를 붙잡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은 열왕의 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동일한 그러한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왕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별은 누굽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서는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명한 새벽별. 물론 이 뜻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야곱의 한 별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것은 예수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가진 자는, 예수를 지닌 자는 구원받은 자요 왕권으로 하늘에서 다스리는 자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미래 심판도 이미 제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앞에 뭐든 일어나는 것도 묻지 아니하신다고,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 새벽별을 가진 자는 여러분 영생의 조건에 있는 자요 생명 안에 있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가진 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어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세상 것과 그리고 잘못된 거짓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임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와 함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